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나그네가요, 길을 가다가 빈마차가 있길래 그 빈마차를 세워서 마차를 탔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이 그 마부에게 손짓을 하고 너무나 다리가 아프니까 태워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마부는 사실 태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꺼이 그를 태워줬습니다. 나그네가요, 마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되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마부가 말하기를 이 정도 속도라면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마자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시 깨어나 보니까 약 30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왔지요? 그러니까 마부가 말하기를 여기서는 1시간 거리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아까 30분 정도 걸린다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말하기를 이 마차는 예루살렘과 반대로 가는 마차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기 딴에는 빨리 가고자, 빨리 도달하고자, 피곤을 없애고자 마차를 탔지만은 그것은 확인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차를 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자기 딴에는 바른 선택이었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결국은 멸망의 증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이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이 하나씩 실현되어 나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글씨를 쓰라고 그랬는데 그 글씨가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했어요. 우레 제사장과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였고 또 이사야가 낳은 아들의 이름도 그대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수르가 아람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일이 급히 일어날 것이기에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은 것이고요.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두려워하니까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마할 살랄 하스바스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요, 급속히, 아주 빠르게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마할 살랄 하스바스는 앞으로 닥쳐올 멸망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리는 이름이에요. 이사야가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바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하시니라. 즉 아수르에 의해서 약탈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긴급하게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인 베가의 힘과 그 화려한 모습을 더 부러워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은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요? 아하스 왕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가 이 은혜의 말씀을 버린 것일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몇 장을 나눴습니까? 7장을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앞장인 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강한 대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예요. 주전 740년경에 이 아수르가 중동 지역에서요, 패권을 잡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단행했어요. 이때 아수르 제국의 왕 누굽니까?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있습니다. 이 디글랏 빌레셋이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했어요.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든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람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람은 수리아예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수리아의 왕, 즉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반기를 든 것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고 반아수르의 동맹을 가졌는데 이 동맹에 유다도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유다 왕 아하스가 반대했잖아요. 거절하니까 유다를 이 동맹군이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침공한 이 상황 앞에 놓인 사실을 이사야서 7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이때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이사야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아하스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전달하기를 그 동맹군이나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징조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아하스는 결국 어디에 편에 가담합니까? 아수르 편에 가담하기를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사력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은의적인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예루살렘에 흐르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흐르는 물은요, 실로와 수로를 통해서 기드론 계곡에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예루살렘 동문 밖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에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물이 있었고 아수르군의 포위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샘을 감추어서 막아가지고 지하에 수도를 연결하여 만들었는데, 이 지하의 수도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실로암 못으로 물을 끌어 들어가지고 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물이요, 빨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들어와요. 이 천천히 흘러 다윗의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는 의미가 주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성읍을 고요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천히 흐르는 물보다 이들은요, 세차게 흐르는 하수를 선택했고, 그 세차게 흐르는 하수가 바로 누구냐? 아수르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는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차게 넘쳐 흘러가는 유프라테스의 강물,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물이요, 온 색강을 뒤덮어버리고요, 둥마다 넘쳐나게 해서 유다로 밀려 들어와 소용돌이칠 뿐만 아니라 유다를 휩쓸어 버려가지고 결국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아수르에게 군사적인 보호와 도움 요청을 했지만 이 군사적인 보호와 도움 요청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시다는 신앙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하스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천천히 흐르는 물보다 세차게 흐르는 하수인 아수르를 택하는 이 아하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고요하게 또 천천히 진행된 것에서 우리가 답답함을 가져요. 우리는요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편법까지 써요. 차분한 은혜보다요 강력한 것을 더 추구하고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발부둥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여러 여러분, 10세기 초에 사라센 제국이 있습니다. 사라센 제국,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10세기 초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최대의 강한 나라가 이 사라센이에요. 이 사라센 제국의 왕 압둘라 라만 3세가 있는데요, 그가 4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49년 동안 통치하면서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자가 바로 압둘라 라만 3세예요. 그의 1년 수입이 얼마였냐면 약 3억 3,600만 달러였대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돈을 우리나라로 환산해 보니까 약 4,000억 원을 1년에 벌어들였던 거예요. 그것만 아니고요. 그의 부인이 몇 명이었냐면 그의 부인이 3,321명이나 됐어요. 이 부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만 몇 명이냐? 616명이나 됐어요. 그랬던 그가, 그렇게 영화와 부귀를 누렸던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랜 세월 영화로운 통치에도,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던 날은 단지 14일밖에 없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차게 흐르는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인간이 가진 물질과 환경은 내용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본다면 1970년대 미국 청소년들의 우상이 있었어요. 가수 앤디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첫 음반을 냈을 때요, 수백만 달러의 수입이 생겼어요. 그리고 22살 나이에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자가 바로 앤디 깁슨입니다. 그랬던 그가 마약에 손을 댔어요. 타락된 생활을 하다가 불과 10년 후인 32살에 태산 같은 빚을 안고 쓸쓸하게 죽고 만 자가 바로 앤디 깁슨입니다. 아무리 부귀와 영화, 권세, 명예로 치장된 인생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인다고 그것을 따라가지만 아하스의 종착역처럼 하나님 없이 세운 집은 허무하게 되고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돈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시간을요, 돈으로 환산하여 아깝게 여기면서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도 하고요. 자신에 맞는 설교를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 듣고, 자신이 맞는 목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설교가 나오도록 관철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입니다. 안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 부르짖는 응답마저도 빨리 역사가 되도록, 재빨리 되도록 요구하는 어리석은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서두르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저 고요히 흐르는 물처럼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하스처럼 크게 성장을 위해서 세상이 적용하는 방법대로 따라간다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너나 없이요, 유다가 맡고 있는 오늘의 위기처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탈선과 탐욕, 교회들의 끊임없는 분쟁 등등은 서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등장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 법정에 내맡기는 이 초라한 풍경이 요즘 현실인데, 이 현실 앞에 놓인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들은 지금도 교인들의 수평 이동으로 중소교회의 정체와 몰락, 특별히 개척교회의 초전박살,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하스처럼 강한 물을 찾지 말고
세속화가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서 비성경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여과없이 교회에 침투해버렸는데,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시다는 이 신앙이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하지 말고 고요히 일하시는, 그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 앞에 나가라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붙잡으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만이 살기를 신자유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요, 본문에 의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근거한 믿음이란 일하지 않고 조용히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고, 재빨리 대신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되도록 묵묵히 기다린다는 이 사실을 또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말씀 중심적인 생활이 너무나 단순하다고 이러한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아하스처럼 어리석은 이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율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요, 애굽 시삭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애굽 시삭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스가랴 선지자를 그가 만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니까 르호보암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이나 형편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자, 르호보암이 경험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의 현실은 절망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 그 자리 뒤편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